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로마서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 8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3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옛날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의식, 이 실현된 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은 6장에 가서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 과거의 모든 가치관, 꿈, 도덕관, 세계관, 역사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거에 나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삶을 본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부정적인 이제 구원에서 적극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파트너가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6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 그런데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은 주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8장에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살고 계세요. 나는 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을 받나? 어떤 축복을 받나?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는데 그 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와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뭐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의 일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제일 큰 형, 큰 오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단순히 뭐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돈을 잘 버는 게 축복이라면은 도대체 세상에 그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큰 형님으로서, 큰 오빠로서 우리를 잘 인도해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우리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축복과 영광을 싸구려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아주 그 싸구려 축복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 교회의 역사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러한 싸구려 구원관 때문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무슨 놈의 독립운동이냐 그래가지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목사들에게 그런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으로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런 설교를 하면 목사직을 박탈한 사람들이 그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만은 미국 선교부 전체가 생각이 그랬어요. 심지어 로버트 모어라고 하는 그 감리교 목사가 이제 선교 그 현황을 조사하러 미국에서 이제 왔어요. 중국을 거쳐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를 보고 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무지하고 목매해서 그냥 죽어서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게 한국 조선 선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더 좋다. 이 싸구려 구원관, 싸구려 소위 말하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그 구원관이 만들어낸 것이 그런 미국의 기독교였습니다. 오죽하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선교사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동양에 기독교를 전해줬지 예수는 안 전해줬다. 기독교가 없는 예수를 전해줬다. 그렇게 혹평을 했을까요? 우리 8장, 그래서 이 8장이 참 심오합니다. 황홀해요.
8장을 읽으면, 그리고 사실 저는 종종 8장을 좀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나같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그런 나 같은 것을 당신 이렇게 사랑하셨어. 80평생을 당신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늘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면서 내 육신의 본능이 나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죽이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거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